이사야 29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기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오래지 아니하며 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람에게는 누구나 보여주고 싶은 모습과 감추고 싶은 모습이 있습니다. 잘한 일은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지만 실패한 일은 숨기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마음 안에는 부끄러움과 수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지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단순히 실수를 감추는 정도를 넘어선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15절 말씀에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숨기려 한 것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이사야가 지적하는 죄의 핵심은 은밀한 행동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밑에 더 근본적인 생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내 삶은 내가 가장 잘 안다. 내가 결정한다. 하나님도 여기까지는 모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악가를 범한 아담과 하와와 동일한 교만에서 시작된 죄입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절에 토기장이와 진흙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피조물이 창조물을 밀어내고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15절의 책만보다 22절에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숨은 죄를 드러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신 후에 부끄러움을 씻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도 하나님도 우리의 부끄러움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 의도가 다릅니다. 사단은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려고 참소시키기 위하여 사단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그 부끄러움을, 그 수치를 씻어내어 더 이상 그것의 올무가 되지 아니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피해 숨기 시작할 때 더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15절에 사람들이 자기의 계획을 하나님께 숨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서 깊이 숨기려 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 기본적으로는 그냥 깊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깊어져 들어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순간적으로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들키지 않기 위해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는 바로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행동 하나를 숨깁니다. 그러다가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말을 숨기고 마음을 숨기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까지 자신을 감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범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뒤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8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지은 인간의 첫 반응은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인간에게 들어온 감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수치심입니다. 그런데 죄와 수치는 서로 관련되어 있지만 같지는 않습니다. 죄는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그 사실 자체입니다. 그런데 수치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나는 보여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더 깊은 곳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우리를 더 숨기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숨게 만듭니다. 이 수치는 사람을 숨게 만든다는 겁니다. 실패를 숨기고 상처를 숨기고 가정의 문제를 숨깁니다. 때로는 신앙의 흔들림도 숨깁니다. 교회에 와서는 괜찮은 얼굴을 하고 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방 하나를 만들어 놓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니 숨겨봐야 소용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를 회복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진흙은 결코 스스로 자신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완성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흙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토기장이의 손에 들려 있어야지 그 진흙과 진토가 귀한 도자기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완성된 사람처럼 보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완성품을 가져오라고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저 우리는 진흙과 같은데 그분의 손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맡기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깨진 부분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다시 빚어야 할 부분도 그대로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기도는 내가 숨겨놓은 것을 다시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주님, 사실 제가 그것 때문에 두렵습니다. 이 사람을 아직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제 마음에 깊은 욕심과 탐욕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데 속으로는 많이 지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완성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알고 계시는 그분 앞에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올려놓는 것입니다. 주님은 깨진 부분을 메우실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을 아름답게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다시 빚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의 토기장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빚어 가실 것입니다. 진흙은 그 토기장이 손 위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숨길 것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에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완전히 아신다는 사실을 고백한 뒤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139편 2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 나를 살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연약함 중에도 나약함 중에도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들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알려진다는 것은 심판의 공포만이 아니라 바로 거기서 회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부끄러움과 수치심에 잠식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나가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니라 부끄러움의 얼굴을 바꾸십니다. 본문의 분위기는 17절에 완전히 바꾸어집니다.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합니다. 듣지 못한 사람이 말씀을 듣습니다. 보지 못하던 사람이 눈이 열립니다. 겸손한 자와 가난한 자가 다시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은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과거를 없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얼마나 복잡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끊임없이 자기의 것을 소유하려고 했던 삶을 살아가고 거기 안에서 수없이 많은 갈등과 문제가 일어났던 시간들이 바로 야곱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갔던 시간들입니다. 형 에서를 속였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였고요. 집을 떠나 도망했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가족 안에도 수없이 많은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야곱의 삶이었고, 그래서 야곱도 자신의 삶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의 이름을 그대로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왜 야곱이라는 이름을 쓰셨을까요? 그것은 야곱의 그 과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과거가 너에게 해나 부끄러움이나 수치가 되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과거를 삭제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기도 합니다. 과거가 머릿속에서 그냥 지우개처럼 지워져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아픔과 연약한 과거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과거를 다루실 때 그것을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거가 더 이상 현재의 나를 규정하지 못하게 그 의미와 그리고 그의 마음의 상태를 완전히 바꾸어 버리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역사인 것입니다. 그 차이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과거를 없애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해주십시오. 하지만 지나간 일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그 사건이 가진 의미를 바꾸실 수 있으십니다. 실패했던 사람이 실패 때문에 다른 사람을 품게 될 수 있습니다. 상처받은 자가 치유자로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넘어졌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넘어짐 앞에서 함부로 돌을 던지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상처가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죄가 필요했다는 말도 아닙니다. 상처보다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22절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 이 구속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값을 치르거나 어떤 속박에서 건져냈을 때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스스로 부끄러움을, 수치심을 극복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부끄러움을 다루어 주시는데 어떻게 다루어 주시는가?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대신 짊어지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부끄러움이었고 우리가 당해야 할 수치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 받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 분이 바로 구속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23절에 나타납니다.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거룩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통하여 감히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이름도 복되다,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 손에 그 가운데 행한 것을 볼 때 무엇을 봅니까? 토기장이의 손에 들려있는 진흙, 바로 하나님의 손을 보기 시작합니다. 수치심에 붙들린 사람들의 시선은 항상 자기 자신을 향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왜 나는 이러는 것일까? 왜 나는 이거밖에 못할까? 끊임없이 시선이 자기 자신을 향하는 사람들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 시선을 옮겨 놓습니다. 나를 향하는 그 시선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그 시선을 옮겨 놓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회복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과거의 올무에 속박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의 시선이 옮겨질 때 더하여지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숨는 사람으로 시작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는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손을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도 숨기고 싶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계속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토기장이에게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알고 계시는 바로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다시 빚어나가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숨지 않겠습니다. 나를 아시는 주님의 손에 나를 맡겨드립니다. 나를 빚어주옵소서, 나의 삶을 다시 세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숨겨두었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아버지 앞에 드러냅니다. 우리의 허물과 실패를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를 정죄하며 숨어 살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토기장이 되시는 주님의 손에 우리를 맡겨드립니다. 지나간 상처와 실패까지 은혜 안에서 새롭게 빚어주시고 우리보다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이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